내일의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님은 내일의 희망을 주십니다.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그 부족이 전쟁에 패해서 그 부족이 풍비박산되고 징기스칸은 도망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족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몽골 부족을 통일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부족을 통일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 500호 1000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러한 논공 행상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1000호를 주십니까? 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500호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요. 징기스칸이 화가 났을 만도 한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몽골 내의 다양한 부족들을 통일했을 뿐이다. 우리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서남북에 얼마나 광대한 땅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그 모든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500호 1000호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이 비축 나온 그 모든 부하들이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고 그냥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라졌어요. 지도자는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적폐청산도 그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함으로 내일을 설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일이 없는 과거는 아무리 그것을 뒤집어봐야 남는 것은 먼지뿐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내일을 설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장래일을 말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비슷한 어기를 3번 반복함으로 강조와 강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만, 자녀에게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미래를 말하는 그것은 다른 면으로 바꾸면 젊은이에게 이상을 주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를 내일을 향하여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 후라는 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는 어지러운 일이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온갖 시끄러운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런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개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세계를 품고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져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아름다운 빛의 세계, 모든 것이 심히 좋은 새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한번 용서했으면 다시 2번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2번 3번 반복한 사람은 내일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2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5절 이하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죄를 반복하고 되씹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여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실망하신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허약한 제자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그를 넌 이와 같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 내 일을 못하겠다 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 얼굴 못 보고 그냥 밥만 먹었겠죠.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3번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을 여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래를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장래를 말할 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희망과 꿈을 얘기해야지, 파괴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한국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나면 한국말을 하고 그 아이가 미국에서 살면 영어를 합니다. 혹시 이방에 가서 독일에 갔으면 독일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전라도에 사니까 전라도 말을 하는 것이고 경상도에서 살아나면 경상도 말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도 한국말을 배울 때 전라도 말을 배우면 외국인인데도 전라도 방언을 하는 것이고 경상도에서 말을 배웠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외국인이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투리는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 지방에 따라서 더 정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말을 배우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남을 죽이고 헐뜯는 마귀의 말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어려서부터 또 외국인들이 욕부터 배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평생 그 사람에게 잘못된 입버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장래의 아름다운 일을 말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공자월 맹자를 하면서 고전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문자 속이 기특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도록 교육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서 그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항상 창조적이고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혼돈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람은 죽을 일이 없는데도 죽겠다고 얘기하고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하고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우리가 죽을 상황이 있어서도 생명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야말로 세계 완전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없는 우리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진 자다, 난 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17살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함을 받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사역의 내내 치료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항상 자주 하세요. 나는 장골이란, 나는 약골이 아니라 건장한 그런 사람, 나는 장골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왕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장골이요 왕골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는 장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장한 사람이고 우리는 왕 같은 왕골이에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장래에 우리의 건장함과 세임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애워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진주조개가 진주 티끌이 있어요. 다른 조개는 그건 티끌이나 모래알이 들어오면 죽고 썩어버린대. 그런데 진주조개는 그런 티끌이나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면 진주질이라는 물질을 내어서 그 물질을 에워싸는, 그것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면 진주층이 형성돼요. 그래서 진주층으로 계속 세서 어느 정도 크면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주족입니다. 우리는 진주족의 이상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다가오거나 삶의 낭패와 어려움, 실패가 다가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감사는 진주층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도 진주족에 있어서는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약점과 흠이 다가오고 질병이 연약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장래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을 말씀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그 환상, 우리가 쉽게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무엇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먹구름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태양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는 이상을 품는, 그 환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환상이 가득하면 우리가 그 환상에 끌려 나아가고 현재의 모든 암담한 상황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상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죠. 베트남도 가고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라이트 형제가 있었어요. 이 라이트 형제는 그 아버지가 밀턴 라이트인데 다 라이트 씨죠. 그 아버지가 아주 그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과학이 새로운 과학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항상 자식들에게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건 미친놈들이다. 그 밀턴 그 라이트 그 아버지에게 5 5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착실하게 아버지 말대로 그럼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을 날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는데 셋째와 넷째 이 아들들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버지 그렇지 않다는, 이것도 공기 부력을 이용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기보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찌 하늘을 날겠나,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 이 두 아들이 비행기를 처음 그렇게 해가지고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종이 비행기처럼 또는 풍선처럼 만들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둘이 막 밟아가지고 언덕에서 뛰어내려 그거 같이 다치기도 하고 좀 날고, 그러다가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 오늘날 이 비행기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람이 그 비행기 끌 수 있습니까? 그 큰 무거운 비행기에 또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자기만 탑니까? 수많은 짐을 가득 싣고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이상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새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비전을 얘기할 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그 비전이 나중에 인류 역사의 위대한 빛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종두법을 이제 만든 그 제너가 사람들이 수많은 천연두로 인하여 죽는 것을 보고 이 천연두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이 천연두는 과거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이 제너가 종두법을 만든 것이 개발되고 모든 백신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1980년대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때 이 천연두가 만연할 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그와 같이 공격한 스페인의 병사들에게 의해서 천연두가 인디언들에게 퍼져나서 인디언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인디언 100만 명 죽은 것은 뭐 옛날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1951년에 한국 전쟁 중에 천연두가 퍼졌어요. 그래서 1951년에 한국 전쟁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이 천연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러나 이 제너라는 의사가 인류에게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 해서 종두법을 만든 후에 천연두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의학도들에게 이와 같이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 국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가 위대한 한국인으로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위인전을 통하여 읽고 성경을 통하여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이상, 그와 같은 비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위인전들을 자녀에게 많이 읽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말만 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매여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지 말고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의 자녀로 위인전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꿈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야말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위대한 분이다. 엘리야가 혼자 외치고 다녔어요. 그 엘리야의 위대한 비전을 엘리사가 보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무엇을 줄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나를 하늘에 올리우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본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거, 엘리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위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저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자 눈이 열리고 비전을 가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매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위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세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세가 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으로 인도 선교사가 됐는데, 윌리엄 캐리는 별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그런 윌리엄 캐리에게 사람들이 꿈을 가지라고 했어요. 아, 무슨 꿈? 구두 수선공이니까 제과점 사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과점 사장이 되는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제과점에서 구두를 굽다가 선교사로 나아가서 인도 선교사가 되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리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미신을 타파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비전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작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great pray, 큰 기도를, 위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expect, 위대한 기대를 하고 위대한 기대와 꿈을 가졌으면 그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reat pray, great expect, great courage,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기대와 위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지금 3번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3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려워요. 몸은 아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 꿈을 꾸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치료받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바빠서 지금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는 바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지금 몸이 아파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꿈을 꾸지 말고 생명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한국의 밀리언셀러 된 그런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 이름을 얘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때 자기가 반성했다, 회개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소설을 썼는데, 사람이 아픔의 그런 상황이 되고 사업의 그런 모든 것에 위기가 빠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건 일반 우리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꿈인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실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수메르의 마지막 문명의 우르 사망조입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 아버지 데라의 사업도 망했고, 또 데라의 큰아들은 죽고,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저 북서쪽으로 하란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75세의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그런 상황이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역에서 산 사람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사업, 물질의 모든 것도 흩어져 버리고 자기 가정도 어려움이 가득하고 자기는 자녀도 없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 길을 걸어 나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앞길이 활짝 열리기는커녕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기에서도 사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먹을만 하니까 그 조카 롯과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도 헤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애굽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애굽강입니다. 거기서부터 저 북쪽의 큰 강 유버라데까지 그 영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언약을 체결했어요. 사인했어요. 이 얘기를 좀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바이카로를 거기에서 거쳐서 이 시베리아 벌판을 걷고 걸어서 몽골에 머물렀다가 몽골에서 계속 동진하여 일판 나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몽골에서 남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주에 살다가 그 만주에서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제가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계속 한반도를 내려와다 금강을 만나가지고 금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를 건너온 아브라함이 원래 그 강을 건넌 사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금강을 딱 건너오면서 딱 보니까 호남의 평야가 딱 전개돼요. 만경평야, 김제평야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호남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를 다 합하면 2.08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2.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거보다 조금 약간 안 됩니다만 2.1만 제곱킬로미터.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영토하고 그냥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영토하고 호남의 영토가 거의 비슷해요. 약 0.1만, 그러니까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좀 적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금강을 건너가지고 딱 보니까 이 넓은 평야가 딱 있는데 자기는 혈혈단신에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나하고 약속 사인하자고. 여러분 사인하겠어요? 믿어집니까? 혼자 금강 건너와가지고 이 넓은 이 땅을 다 너와 후손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빨리 사인하시죠.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하죠.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600여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에 200~300만이 된 것은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약 거의 700년 가까울 때 그 후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다 차지하여 대제국을 다윗 때 세우고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부터 솔로몬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그 강 건너편 딥사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창세기 15장에서 유프라테스부터 그 다음에 애굽 시내라고 했는데, 이 애굽 시내는 가사까지, 여기 오늘날 가사지구,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정확하게 그 지경을 차지함으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말은 그냥 한자어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반하면 우리가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꿈을 갖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삼중 저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불안과 초조와 죽음의 시달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육체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저주와 낭패뿐입니다. 영적인 죽음, 생활의 죽음, 우리의 몸의 죽음, 이 모든 것으로 괴로워하는 삼중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삼중 저주를 다 제껴버리고 삼중 축복의 꿈을 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 성령께서 치료받은 꿈을 꾸게 하심으로 모든 병자들은 예수 안에서 고침받은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 땅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때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그 꿈을 가진 조상들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꿈꾸는 어버이가 되고 꿈꾸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광역시가 500제곱킬로미터예요. 이 광주가 500제곱킬로미터인데 DMZ는 디밀리터라이즈 존인데 비무장지대입니다.
군사의 그런 모든 것이 해제되는 없는 그런 지역이 DMZ죠. 이 DMZ인데 이 DMZ가 250km예요. 250km고 이 남북으로 2km씩에 4km입니다. 250km 곱하기 4km 하면 1000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광주광역시 2배. 광주광역시 얘기하는 것은 이 DMZ 크기를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DMZ가 환경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DMZ에 남북이 교류하는 그와 같은 교류의 도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진귀한 그런 동식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관광할 수 있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이와 같이 환경이 잘 보존된 것이 세계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평화의 땅, 비무장지대로 남북이 가로막힌 처참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이 교류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아름다움이 보존되고 서로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걸 꿈꾸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꿈의 상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손에게 돈과 지위를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야곱이 젊을 때 이제 자기 방법으로 해서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야곱이 간절히 사모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형을 속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후에는 자기의 12아들 12족장에게 물려주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오늘날 기억하노라 하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손에게 이와 같은 영롱한 꿈을 물려주고 상속하면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영롱한 꿈을 꾸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우리의 가문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헝클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말세에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아니 세상 망하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일을 말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위대한 비전 이상을 보게 하고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